오늘 말씀 제목은요, 큰 감사입니다. 큰 감사.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또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감사하셨습니까? 지금 오늘 주제가 큰 감사입니다. 큰 감사는 제일 감사. 예. 여러분 오늘 이번 한 해를 돌아보실 때 무엇이 가장 큰 감사이셨습니까? 어저께 그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세라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큰 감사가 뭐니? 너에게서도 큰 감사가 뭐니? 그랬더니 첫 번째는 수영장 간 것이 큰 감사래요. 두 번째는 예준이를 만난 게 큰 감사죠. 아, 그런 말 안 했어? 네? 수영장? 아, 그래프라지? 네. 수영장, 그래프라지. 자, 우리에게는 이것이 별로 큰 감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아이 눈높이에서 볼 때 세라에게는 이것이 큰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큰 감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해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가 무엇입니까? 취업하게 된 것이 감사입니까? 자녀가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성장하게 된 것이 감사입니까? 지난 한 해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나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서 뭐 어려운 일이 안 생겨서 감사입니까? 또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해요. 예. 또는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이상 증상 그것을 발견해서 이상하다고 다시 검사하자고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런데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 진단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또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사고를 면해서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안에는요, 감사의 제목들이 많을 것이에요. 뭐든지 시작하는 것이 힘들지만 이 시간을 들여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가 뭐였지?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 보면 그 하나가 나오는 게 참 힘들어요.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세 가지 어렵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다 보면 입술에서 이제 감사에 대한 제목들이 거미줄과 같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시편 136편 지금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편 136편은 이 9절 말씀이 끝이 아닙니다. 감사가 계속 연결되어 있죠. 몇 절까지 계속 이어지냐면 26절까지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시편 기자는요, 136편을 시작하면서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이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26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감사예요. 그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지금 1절부터 9절 말씀, 창조에 관한 그 기사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요, 정말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짧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요,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 이 신들 중에, 이 주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어지는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무것도 없었을 때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 누구신가?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정말 이스라엘과 정말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10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요,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시절 430년 동안 그 종노릇 했던 그 시절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주신 하나님, 그 애굽 안에 10가지 재앙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를 귀하게 생각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메마른 땅과 같이 만들어주시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16절 말씀에는 이제 광야가 나와요. 출애굽이 나오고 홍해가 나오고 광야가 나옵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로써 불기둥으로서 구름기둥으로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피곤하지 않도록,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의 옷이 해이지 않도록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제공해 주셨어요. 매일 만나를 제공해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갈증으로 호소하고 있을 때, 불평했을 때 이 민수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장면이 별로 없어요. 맨날 힘들다고 하고, 맨날 고통스럽다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이 좋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리더를 하나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또 혼나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까지 이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17절부터 20절 말씀에 애굽의 바로 왕뿐 아니라 그 외의 왕들을 치시는 하나님, 정말 이 왕들은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왕이에요.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데 부모가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가만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또한 21절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25절에서 이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는요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시편 기자가요 26가지를 나열을 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정말 최첨단의 그 시대를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요, 정말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정말 편리함을 우리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편리함을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편안함을 누리고 있어요. 편안함, 평안이 아닙니다. 편안함을 누리고 있어요. 이 편리함을 통해서 우리는 편안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사람들은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게 되었고, 이것이 이 마음 가운데 풀어지지 않으니까 이 마음 속에서 이제 병이 되어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의 불면증으로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 줄 알고 계십니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잘 돼도 걱정이고요, 못 돼도 걱정이에요. 돈이 많아도 걱정이고요, 돈이 없어도 걱정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말씀대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랑에 심취해 되고 있습니다. 교만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방하고 있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몰라요. 그리고 거룩한 삶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거룩한 삶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있을 때 행복하고요, 감사가 있을 때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요,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게 되냐면 어둠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나도 모르게 불만을 품게 돼요. 그리고 항상 이제는 그 불만이 밖으로 표출해지면서 이제는 불평하는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걸로 풀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풀리지가 않아서 항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날마다 끙끙거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사람들의 얼굴은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나 평안해 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얼굴은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몸은 점점 건강을 잃어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나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의 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이것은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삶 가운데,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사 없이도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구원받은 자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그래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덕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은 달라요. 신앙생활은 반대로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불안과 초조한 마음을 달래고요, 평안을 위한 것이고, 단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기 위해 찾아가서 하는 행위가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는 생활의 감사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더 큰 감사가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또 여기서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감사가 맞춰주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무엇이 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메마른 땅을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요, 무엇이 딱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애굽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면은 홍해가 떠올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우리는 홍해가 떠오르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였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그냥 감사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말씀에 보시면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치신 하나님, 이 장자는 즉 바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그냥 나물러라 하시지 않고 그냥 그와 같이 이제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집을 잘 짓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시고 애굽의 바로왕과 말탄자들을 홍해 바다에 장사시키신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 오늘 시편 136편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구약의 곳곳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이 사건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구에 사는 인구가 지금 70억 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아직도 지구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느껴요. 내가 지금 믿는 것이,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이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큰 은혜이고 선물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70억) 명 중에서, 인구 중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다는 것은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고요, 그리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10억을 버는 것보다 10억을 버는 것만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10억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구원의 은혜는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매 순간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때마다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아직도 궁금해요. 주님은 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직도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세상이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 생각을 하면요, 참 아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막혔던 하나님과 그 담이 허물어졌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올 수 없는 이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남들은 모르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울어?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눈물이 나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그냥 거저 왔다가 그냥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그 감사를 누리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 잘 됐어요. 하나님 나 취업했어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나 집 샀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큰 감사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고쳐주신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길에서 10명의 그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해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어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걸어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여러분 모두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자기가 지금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는 중에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시 주님께서 거기 계실지 안 계실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계셨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10명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자신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주신 분에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은혜를 주신 분에게 찾아가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요, 그렇지 않는 것이 참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을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참 위험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는, 지금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어떤 감사에 속해 있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작은 감사입니까? 아니면 큰 감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은혜보다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이고,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 가장 큰 감사가 이 구원의 은혜의 감사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